실천협의회인데요. 이번 주일이 그죠? 이번 주일을 우리가 신년 예배를 했습니다. 신년 예배에 후대들이 돌아오는 2024년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세 가지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먼저 기다려야 된다고요. 자, 우리가 본부 메시지를 보면서 제가 본부 메시지에서는 우리가 기다리고 집중하고 도전해라는 우리가 1, 2, 3강이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기다려야 될 것은 무엇이며, 또 우리 교회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며, 우리 교회가 도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우리가 본부 메시지로만 붙잡게 되면요, 뭐 세상 말로 본부 좋은 일을 해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될 응답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2024년 예비해 둔 축복들이 있을 건데요, 이걸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본부와 같은 흐름을 타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데 뭐하고 기다립니까? 자,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참 쉽죠, 그죠? 문 열어놓고. 그러면 뭐 교회 비밀번호를 다 아무한테나 가르쳐 주란 말입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자꾸 너무 이렇게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여기서 문 열어놓고 기다린다는 말이 뭐겠어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날 돌아보면요, 없어요. 어느 날 돌아보면 없다니까요. 저하고 참 친했던 친구들, 그죠? 같은 신학교를 다니고, 신학교를 졸업했어요. 신학교를 졸업해서 같이 목사가 되었는데, 돌아보니까 없어요. 탈다락방이니 뭘 했. 돌아보니까 뭐 이상한 데 가 있어요. 돌아보니까 막 성경만 가지고 막 한다는데 또 가 있고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었던 사역자가 돌아서는 거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오만 때만 돼서 자꾸 속이고 건드리고, 어떻게든 우리 렘넌트들 머리수 뺏어 오려고, 또 심지어는 진짜 이거 갖고 있는 그거 뺏어 가려고 악한 동기를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어떻게 해요? 문 열어놓고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문이라는 곳은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보면 어떻게 보면 장소 개념도 되겠죠, 그죠? 장소처럼 교회 문 열어놓고 기다린다. 또 어떤 우리 누군가가 돌아올 때 돌아와서 기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들 자녀들이 왜 방황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방황을 하는 거예요. 왜? 돌아갈 곳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돌아갈 곳을 두는 거예요. 그게 문인데, 이 문이 상징하는 게 뭐겠어요? 플랫폼이에요. 누구라도 올 수 있게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두 번째로 할 게 집중한단 말이에요. 자, 이게 키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그냥 문 열어놓고 있어요. 좋아요. 문 열어놓고 있으니까 와요. 감사하게도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왔는데 우리가 줄 게 돈밖에 없어. 돌아왔는데 우리가 줄 게 이렇게 먹는 것밖에 줄 게 없다. 돌아왔는데 교회 달력밖에 줄 게 없다. 이리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줄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줘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요즘 책이 가격이 비싸요.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 만화책 한 권에 500원, 300원 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만화책도 한 권에 10,000원이 넘어가더라고요. 그건 너무 비싸요. 책 한 권 살라니까 거의 20,000원 줘야 되고. 그런데 20,000원을 주고 책을 샀다고 칩시다. 그 비싼 돈을 주고 책을 샀는데 내용이 하나도 볼 게 없어. 그럼 세상 말로 돈 내버리는 거예요. 아깝단 말이에요. 자, 내용이 알차다. 우리가 책을 하나 샀는데 내용이 알차다. 기분 좋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적어도 본전 이상은 하는구나. 그것만 해도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왔을 때
줄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갖추는 거예요. 그거 갖추는데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놔두고, 그죠? 어디 밖에 나갔다 와요. 그러면 집에 돌아올 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게 있을 거예요. 자녀들이 뭐 하고 있기를 바라고죠? 그렇죠. 책상에 앉아서 조용히 공부하고 있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 모를까요, 그거를? 너무너무 잘 알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기가 쉽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 때에서 컴퓨터를 사줬어요.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컴퓨터 맨날 학교 마치면 10시인데 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 언제가 되냐? 수요일날. 이렇게 수요일날 좀 일찍 마쳐요. 왔는데 부모님들은 수요 예배 한다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시간이 그때밖에 없는 거예요. 1시간 정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부모님 올 때쯤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한 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컴퓨터를 끄고 공부한 척 하는데 탁 돌아오더니 부모님이 어떻게 하냐. 야, 옛날에 참 요즘 컴퓨터는 그냥 모니터도 이렇게 얇잖아요. 액정이 옛날에는 그 큰 브라운관 모니터잖아요. 그 위에 손을 딱 얹어 보는 거예요. 따뜻하네, 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진짜. 그 다음에 어떻게 했겠어요? 조금 일찍 끄고 입으로 바람 부는 거예요, 모니터에다가. 후 해가지고 이렇게 식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공부하고 있기를 바라는데 실제로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 진짜 우리 자녀들이 그 알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뭐에 집중하고 있기를 원하시겠냐는 거예요. 그죠? 내용을 딱 준비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내용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서 내용이 준비돼야 이게 되는 거예요. 도전이. 내용도 없이 무슨 수로 도전. 그러니까 맨날 뭐만 그치는 거죠? 구호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보고만. 자, 내용을 딱 준비하면요. 하나님이 안 가도요. 저는 사람 붙일 거라고 생각해요.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그죠? 에스더 같은, 다니엘 같은 그런 랩런트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주 이제 이 부분을 놓고 정말 우리가 올 한 해 계속 해야 될 게 뭘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제목을 우리 예수생명교회가, 그죠?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집중하면서 준비할, 그죠?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말씀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그 10처녀 비유는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이틀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우리 권사님이 지금 아프잖아요. 감기 들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오래 못 살 것 같아. 그러면 자녀들한테 무슨 얘기 할 것 같아요? 화장실 갔다 오면 손을 꼭 씻어라, 이 얘기 하겠어요? 중요한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표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 10처녀 비유를 알기는 알까요? 들어본 적 있을까요? 자, 그렇다고 보면은 굉장히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십자가 브릿지는 그릴 줄 아는데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이 뭔지 하나도 모른단 말이에요. 자, 오늘 이 예수님이 함께 이 10명의 처녀의 비유라고 했어요. 자, 비유기 때문에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들었다면 그 이 땅에 있는 걸로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비유를 하다 보면 정확하게 그게 똑같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땅에 있는 피조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영적인 것을 표현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열천의 비유도요. 왜 자칫하면 잘못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10명의 처녀 중에 각각 5명씩이죠. 그죠? 5명이 반은 미련하다라고 얘기했어요. 또 절반 5명은 슬기롭다. 자, 왜 미련하고 슬기로운 거죠? 자, 이 신랑이 옛날에는 이 유대인 풍습인가 봐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 마누라가 10명 되면 어떻게 이게 일부 다처제라는 게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데 한 명도 막 좀 같이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10명을 데리고 살아야 되는 부자긴 부자인가 봐요. 자, 이 신랑이 오는데 뭘 다 준비하죠? 등을 다 준비했어. 등은 10명이 다 준비했어. 그런데 기름은 반만 5명만 딱 준비했다는 거야. 그래서 기름을 준비 안 한 여자들은 미련한 거고 기름이 준비된 처녀들은 슬기 있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자, 이래 준비를 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언제 올지 몰라. 그래서 기다리다가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있죠? 잠들었다고 그래요. 10명 다 잠든 거예요. 너무 오래 기다리다 보니까 막 안 되겠나 봐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 열처녀가 준비한 것 중에 5명이 준비한 게 기름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럼 이 기름이 뭐겠습니까?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막 이렇게 뭐 열처녀 비유 찬송가가 있어요. 기름을 대체로 뭘로 번역하냐면 성령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그래서 뭐 기름을 부어 주소서, 뭐 불길 같은 성령이 이래가지고 막 불러 하면서 계속 그 기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조금 더 한번 볼게요. 다시 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등이 뭐냐? 등은 필요는 해요. 그죠? 자, 등을 가지고 하는 게 뭐예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죠? 빛을 비추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만은 필요하긴 한데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듯이 여기에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왔어요. 등을 준비한 자들 보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몰라.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니들 누군데? 그렇죠? 그러면 기름은 등은 누구나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바로 기름이라는 거예요. 기름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자, 반드시 필요한 건데 이거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등은 빛을 비추지만 등은 빛을 비추는데 가장 중요한 연료예요. 그죠? 가장 중요한 요소란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기름이 준비된 처녀들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사는 집, 그죠? 지난주에 우리 랩런트들한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사는 곳이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는 거 우리나라.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계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기름이 뭐겠냐는 거예요. 기름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란 단어 뜻이 뭐예요? 그죠? 기름 부음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은요, 여기서 말하는 기름 바로 복음이에요. 그죠? 뭘 가졌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등은 뭡니까? 이게 빛을 비추는데요. 사실은요, 이 등이 뭐겠습니까? 이게 이제 건물이에요, 건물. 교회.
어떤 시스템, 장소적인 것들. 교회 다니면 되는 줄 알아요.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준비 안 되고 뭐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 몰라. 내가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복음이 없으니까 뭐라고 하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을 안 받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이 기다림과 집중에 대해서 조용히 묵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열천의 비유가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뭔가 내용을 가지고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렇구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는 기름이다. 뭐에 집중해야 되냐? 저와 여러분이 준비할 게 바로 이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열천의 비유를 우리 랩런트들이 알겠냐는 거예요. 들은 적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성경에, 제가 옛날에 뭐 애들 인터뷰 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그 이제 면접을 보죠. 면접을 보는데 그 차세대 선교 훈련이라고 이렇게 1년 동안 온라인으로 훈련을 받고 1년 뒤에 이제 해외 선교지에 직접 가서 보고 오는 그 훈련을 하는데 신청을 한 100명 정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출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면접을 보는데 제가 다른 거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보고 뭐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큰 교회 다닐 수도 있고 작은 교회 다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 네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라고 물어요. 하나라도 대답한 친구가 있으면 저는 무조건 붙여줬어요. 근데 아는 애가 별로 없는 거예요. 한 랩런트가 그런 거예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알기는 아는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시간이 좀 있으면 제가 문자로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 해라 했더니 뭐로 보내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탈락. 그래가지고 안 되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요셉만 알고 다윗만 알고 아무도 몰라요. 자, 그러면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요셉은 알고 다윗은 알아요. 근데 이사야가 랩런트 7명 중에 있다는 사실은, 랩런트 그럼 이사야 뭐 했냐 물어보면 대답도 못 할 거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에요. 이사야가 한 일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언한 거 말고는 딱히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죽었다. 이것도 히브리서 10장 38절에 톱에 잘려 죽었다고 그 구약 전승에 그냥 그렇게 나와 있을 뿐이지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뭐 옷 벗고 혼자 돌아다니고 막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근데 뭔가 그게 뭐 랩런트예요? 우리 랩런트들한테 이런 걸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제가 말씀드린 유 목사님은 이미 우리 사역자들이 그거를 해줄 거라고 믿고 전체적으로 던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사역자들은 자기도 유 목사님처럼 그 밑에 사람이 해줄 거라고 믿고 던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본인들도 유 목사님이야. 그러면 밑에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 어떻게 돼요?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는 이가 없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준비해야 되냐?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준비해야 되는데요. 에베소서 4장 13절을 딱 기준 잡아가지고요. 이게 정확하게 이제 전달이 돼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먼저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알아야 돼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머리로 안단 말이에요. 지식이에요, 지식. 근데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부터 자라가라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부터 자라가야 된다라고. 이 말이 뭐겠습니까?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야 되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믿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이게 말 그대로 이건 이제 믿음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단순하게 내가 믿고 싶다 해서
잘 봐요. 구원의 길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을 했어요. 근데 구원의 길에 있는 그 성경 구절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쉽지 않을걸요?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인데, 그런 건 하나도 없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거 하나만 가지고 평생 신앙생활은 쉽지 않단 말이에요. 뭐가 받침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이 이게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하나 될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그렇게 돼야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했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걸 아느냐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결국엔 뭐가 잘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암만 우리가 구원의 길 해도 믿음이 안 자라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정말 잘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아는데 그러면 뭘로 알게 해야 됩니까? 자, 이게 하나가 돼야 돼요. 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받침이 돼서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는데, 우리 랩런트들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풍성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계속 교회는요, 이 부분을 계속 끊임없이 이걸 가지고도 설명하고 또 저걸 가지고도 설명하고 다양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러면서 성경의 인물이라든지 성경의 사건이라든지 이런 모든 걸 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을 해줘야 돼요. 다락방의 키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뭐 때문에 충격을 받았냐? 제가 그렇게 교회를 다닐 때 많이 성경 읽어야 되고 막 성경에 대한 사건들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로 통일이 안 됐어요. 그렇잖아요. 탕자처럼 살지 말고 착한 첫째 아들처럼 살아야 된다. 우리가 피언약 놓쳐가지고, 그죠? 홍수가 오고 노예 포로 속국으로 끌려가야 되고, 이 그리스도 하나 놓쳐가지고 진짜 우리가 이 모양 이꼴로 살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책이나 사역자나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 인생에는 갈등만 커지는 거예요. 이 언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며, 늘 제 안에 질문이 뭐냐, 언제 이렇게 계시록에 예언된 이런 환란의 때가 오냐, 그럼 나는 이때 신앙을 지킬 수 있냐 없냐, 그 걱정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리스도란 단어가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되니까요, 이게 아는 것과 믿는 게 진짜 하나 돼버리니까요, 이제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이 온 거예요. 좀 모자란 분이 맨날 하는 소리가 666이 뭐며, 짐승의 표가 뭐며, 계시록 그거 맨날 그거만 봐요. 근데 그분이 연락도 없다고 저한테 갑자기 잘 지내냐 하더니, 지금 그 CDBC라는 거 혹시 아세요? CDBC가 뭐냐 하면은 지금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를 하잖아요. 국가 차원에서 만드는 가상화폐를 CDBC라고 해요. 이 CDBC 다음이 이제 짐승의 표인데, 저는 두렵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답장을 보냈어요. 괜찮아요. 네 글자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래도 CDBC 목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아무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더 답장 안 했어요. 그냥 괜찮다고만. 뭐가 그렇게,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이게 기반이 없으니까요.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상한 게 들어가 버리면요, 이게 받침이 아니라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만 가중된다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신천지가 건드려 버렸다, 이게 뭔가 이렇게 기반이 없는데 뭔가 자꾸 다른 거 이상한 게 들어가 버렸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가 듣기만 하지 말고, 듣는 자가 되지 말고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2장 17절에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해요. 제가요,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길게 한 것도 없어요.
제 안에 정말로 큰 질문이 있었어요. 뭘 가지고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한테 이 복음이 답이 되게 만들 것인가 했어요. 뭘 가지고 복음이 답이 되게 만들어야 됩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요. 맨 결국에는 뭐 하게 하냐? 기도 수첩 했어, 안 했어? 구원 얘기를 했냐, 안 했냐? 저도 똑같이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제 안에 늘 그게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어떤 용감한 분이 유 목사님한테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러면 랩런트들에게 복음이 답이 되게 해줍니까? 했더니 유 목사님, 저 진짜 기대했어요. 유 목사님 과연 뭐라고 하실까? 그 유 목사님 뭐라고 하냐? 한참 뜸을 들이더니 역사를 통해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김이 팍 빠지는 거예요. 무슨 역사를 가지고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역사인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 그렇죠? 복음 들어간 나라는 다 잘 살아요. 복음 없는 나라는 다 고생해요. 얼마 전에 한 2, 3년 전이었나요? 여기 요즘에 강의 프로그램 많이 나오잖아요. 강의하는 프로그램 뭐 벌거벗은 세계사니 뭐 이렇게 재밌는 거 많아요. 근데 몇 년 전에 어떤 교수가 나와가지고 행복을 설명하는 거예요. 행복을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행복 순위가 높은 1위부터 이렇게 쫙 해놓은 나라 국기 같은 거 딱 보여주면서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뭐겠냐고 딱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여자 이제 게스트죠. 거기 있는 여자가 손 들고 하더니 모든 국기에 십자가가 있어요라고 딱 이야기해요. 근데 교수도 그거를 미처 생각을 안 했나 봐. 한참을 교수가 벙쪄 있더라고요. 그런데 허허 웃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 교수도 그걸 몰랐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복음 들어간 나라와 복음 안 들어간 나라. 가난하고 힘든 나라 국기만 봐도요. 국기들이 엄청 복잡하게 생겼어요. 뭐 이상한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슬람어가 쓰여져 있기도 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끊임없이 성경의 말씀과 성경의 인물, 성경의 사건,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 역사적인 인물들, 그렇잖아요. 지금 지구가 돌아가는 이 전쟁 상황, 1차, 2차 세계대전, 이런 역사들, 또 우리나라 역사들, 이런 걸 통틀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면서, 뭐의 관점으로요?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하나하나 설명해 줘서, 우리가 이거 놓치면 똑같은 이런 전철을 밟게 되고, 우리가 이거 안 하면, 네가 이 그리스도를 주인 삼지 않으면, 너도 똑같이 이 세상에 톱니바퀴 불신자 밑에서 열심히 일해서 불신자가 주는 월급 받아 먹는 불쌍한 인생밖에 안 된다라고. 그렇잖아요. 그거를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봐봐요. 그게 역사적인 사건과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돼? 아는 것이라니까요. 이게 뒷받침돼서 실제적으로 뭐죠? 내 삶의 답으로 다가오는 거.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가 붙잡아질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 되니까 어떻게 자라는 거예요. 이거 하는 게, 이거 해주는 게 저는 제 사명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천지가 그렇게 성경 구절을 많이 알고, 우리 랩런트들 성경 구절도 몰라요. 기껏해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그게 몇 장 몇 절에 어디에 붙어있는지도 모르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조금 더 많이 아는 애들은 사도행전 1장 8절까지. 두 개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균형이 안 맞잖아요. 신앙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이게 균형이 안 맞으니까 믿음이 커질래야 커질 수가 없어요. 왜? 확인이 안 되고 검증이 안 되는데 왜 그리스도여야만 되고 왜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가? 복음편지 사과에 보면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이런 얘기들이 다 있는데 들어도 답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에 답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어느 날 나는 떠났네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20살 되면 어머니 드디어 저는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을 더 이상 통제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 열심히 어머니를 위해서 20년간 교회를 가드렸으니까 이제는 그만 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뭐라 하겠습니까? 할 말 없을걸요? 그게 여러분 잘못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잘못이에요, 사실은. 교회가 이 부분을 끊임없이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저 자신도 오늘 목사 하는데 너무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 열처녀 비유. 우리 애들은 알까? 당연히 모르겠죠. 당연히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이걸 반복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애들이 하고 저하고 이제 옛날에 제가 이제 그 게임판을 하나 만들었었어요. 이게 주사위 던져가지고 한 칸 한 칸 한 칸에 저 골까지 가는 거 이렇게 일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 과자 집에서 헨젤과 그레텔 그 과자 집에서 도망쳐가지고 천국 그림 해가지고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는 길을 하면서 이제 카드를 제가 만들었어요. 예수 이름 카드, 이거 카드가 나오면 모든 걸 이길 수 있다. 이래 하니까 애들이 어제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예수 이름 카드 너무 좋다고, 예수 이름 카드. 그 제가 제 안에 뭔가 회개도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이렇게 복음이 복음되도록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리스도가 삶에 진짜 답이 되도록 트레이닝도 해줘야 되고, 실제로 이게 답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밥 밑을 깔아줘야 돼서 이게 되도록, 아는 것과 믿는 게 하나 되도록 이거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못 해주고 있구나. 그렇다면 올해는 우리가 이거 해야 된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등 좋은 겁니다. 등은 필요해요. 그렇죠? 보세요. 교회, 건물, 시스템, 뭐 유튜브 채널, 홈페이지 다 좋아요. 근데 없어도 돼요. 그렇잖아요. 좋은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없어도 돼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만이에요. 뭐가 중요해요? 복음의 내용. 복음 그 자체가 진짜 필요한데 이 내용을, 그죠? 이것을 복음이 복음되게 만드는 그 내용. 그렇잖아요. 진짜 예수가 왜 그리스도 되고 왜 나에게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야 되는지, 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한지에 대한 그 당위성을 설명하는. 바울이 이거 제대로 설명해 준 거예요. 회당마다 가면서 이거를 설명 제대로 해 준 거예요. 당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들이 죽인 예수였어. 라고 바울이 성경을 근거로 하나하나 조목조목 뜻을 풀어서 해 준 거예요. 2해 동안 이같이 했다고. 2해 동안 뭘 설명했겠어요? 맨날 마태복음 16장 16절만 가지고 했겠어요? 아니잖아요. 성경의 중요한 사건마다 뭐 한 주는 홍수, 한 주는 창세기 3장 가지고, 또 한 주는 뭐죠? 뭐 이렇게 뭐 이런 뭐 홍해 앞에 갈라진 뭐 이런 것도 다 하나하나 뭐죠? 노뱀, 그 다음에 뭐 도피성, 이런 하나하나 가지고 다 설명을 해줬을 거란 말이에요. 복음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자, 그럼 어느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되겠습니까?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그러면 어느 정도로 돼야 되냐? 이 얼만큼 그러면 돼야 되냐? 이 생각을 하는데, 그렇구나. 이거다 싶더라고요. 기다리는 거. 뭐죠? 이 기다리면 사실은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그 삶의 모습. 항상 문이 열려 있구나가 느껴질 만큼 그 삶의 모습. 그렇잖아요. 내 삶을 보고, 여러분의 삶을 보고 예수 믿고 싶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봤는데 예수 믿고 싶은 생각 안 들어. 그러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게는 답이 되지만, 네가 믿는 그리스도가 너에게는 답이 되겠지만은 네 모습을 보니까 내게는 답이 안 될 것 같아 라고 말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을 보면 신앙이 그렇게 그 교회, 우리 부모님 다니는 교회에서는 우리 부모님 막 신앙을 막 그렇게 좋게 봐요. 대단하고 위대하게 막 훌륭한 분이라고 하죠. 제가 봤을 때는 아니에요. 저런 부모님의 신앙이라면 나는 안 믿겠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요, 진짜 항상 문이 열려 있는, 그죠? 문 열고 기다리고 있는, 조용하게 복음의 내용 갖추고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삶, 이게 되어질 때요, 하나님이 2024년
모든 흩어진 후대들이 진짜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저는 이 말이 참 와닿더라고요. 하늘 끝, 이 말이 뭡니까? 저 세상 아무도 모를 만한 저 끄트머리 가 있는데도 하나님이 데리고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우리 권사님이 얘기했죠. 내 이름을 두려고 있는 곳에. 거기 뭐 하겠다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 갖춰진 곳. 세상 방법으로 하면요, 이거를요, 복음의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포장지도 좋은 게 있어야 되고, 아무튼 별 쇼를 다 해야 돼요. 유튜브 홈페이지 이런 거 홍보도 제대로 해야 되고, 맞아요. 제가 어떤 생각했는 줄 아십니까? 처음에 왔을 때. 교회는 작지만, 그래, 우리 있는 돈 없는 돈 한번 털어가지고, 저 개혁 공부에 전면 광고를 한번 때려보자. 전면 광고 아시죠? 그냥 한 페이지 전체. 우리 전면 광고 때릴 수 있는 기업은 삼성, 현대, LG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개혁 공부는 얼마 안 할 테니까 우리 한번 있는 돈 없는 돈 털어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품바해가지고 한번 개혁 공부 전면 광고. 렘넌트 살릴 여러분의 후대를 맡길 만한 교회가 전북에 없습니까? 우리 교회로 오세요라고 이렇게 탁 쏘면 그럴듯 하잖아요. 그런 생각 저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느헤미야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아니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거 대단한 거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했지. 그렇잖아요. 광고 보고 그건 가짜예요. 소식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 하나님이 보내시는 걸 여러분도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올해 또 우리 시험 들고 낙심해서 그렇잖아요. 목사님한테 시험 들고 또 성도들 간에 또 시험 들고 또 부모님 때문에 낙심한 그리고 후대들 진짜 하나님이 보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내용이 정확히 준비되어 있다면 이번에 한 해 정말로 우리가 기다리고 집중하고 도전하는 최고 응답받는 그런 귀한 2024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예수생명 가족들이 세상이 보기에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부족해 보이고 무능해 보일 수 있지만 아무도 가지지 못하고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이 복음의 깊이 있는 내용들을 갖추고 후대들이 올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든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열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영적인 그릇을 갖추고 영적인 여유를 갖추고 정말로 이 복음의 내용에 집중하는 귀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신 최고 축복과 응답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하나님 그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증인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생명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